주간 교회를 빈 게 처음이었습니다.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우리 노부경님께서 깔끔하게 입으시고 제가 한국에서 가장 걱정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나 또 자기 장모님이 뵙고 나니까 더 노부경님 생각이 났거든요. 아프셨던 분을 뵙고 와서 마음에 다 깊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입으시고 오늘 저 만난다고 염색도 하셨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노부경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죠. 한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준비하면서 노부경님 가슴에 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노부경님이 그 퀴즈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퀴즈 하나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그 혼자 한참 운전하는 동안 그 라디오에서 들었던 퀴즈인데요.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을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이용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고 정말 한국의 먹거리가요. 보통 발달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식당이 즐비하고 정말 먹기 위해서 사나 온통 식당 간판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는데요. 이 먹는 것에 관한 퀴즈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맞춰주세요. 노부경님.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부경님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부경님? 부경님 못 맞추면 다른 분이 맞추세요. 뭐죠? 노부경님 모르세요? 나이라고 맞춰주셨죠? 나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춰주셨죠? 우리 한국에서 그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넥타이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것에서 감사한지 제가 우리 노부경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답 먼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은퇴를 말하면 65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희 구세군 사관들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은퇴를 하죠. 교회를 딱 놓고 떠나게 됩니다. 참 한국 교회를 보니까 참 은퇴도 너무 큰 문제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참 구세군이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 65세 하면 결코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이 65세는 당연히 은퇴해야 하는 나이였고요. 그래서 인생의 퇴장을 선언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본인 나이 65세가 되던 정확히 1952년에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결심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퀴즈로 문제를 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65세가 됐더니 이 사람에게 있는 전 재산은 105불짜리 정부에서 준 체크 단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생에서 퇴장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재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던 끝에 이 사람에게 있었던 유일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닭 요리였어요. 아주 닭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데요. 자신이 가장 맛있게 만든 닭 요리와 그 요리법을 들고 흰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요. 제가 요리한 이 닭 요리를 맛보시고 만약 이 닭 요리를 이 식당에서 메뉴로 채택해 주시면 자기에게 5센트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예요? 요즘에 로얄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절에는 식당 주인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1008명의 식당 주인을 만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9번째 만난 식당 주인이 그의 닭 요리의 맛을 보고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1009번째 방문한 식당이 드디어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의 닭 요리가 드디어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로 2년이 지나 5개의 식당이
더 이 조건을 수락하게 되고 1963년 그러니까 11년이 지난 후 600곳의 식당이 이 사람의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뭐예요? KFC입니다. 너무 많은 분이 대답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있은 후 켄터키 주지사는 이런 그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그에게 명예 대령직을 수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 그는 커널 샌더스라는 애칭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할렘 샌더스죠. 1976년 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980년 그는 전 세계에서 약 14,00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약 84,000달러, 한국 돈으로 9,660억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어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KFC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 KFC 창업주인 커널 샌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바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승리를 경험한 갈렙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는 무려 85세라고 성경은 알려주죠. 85세가 된 노인, 85세가 된 한 할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갈렙 할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 제목,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성가 그 제목으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갈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산지의 이름이 다 다르죠. 누구는 경제적인 산지, 누구는 신분에 대한 산지, 누구는 학업에 대한 산지, 다 우리의 산지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수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갈렙의 기도, 아니 갈렙의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갈렙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응답되는 기도, 갈렙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기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저 부르짖고 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응답받았던 기도, 그는 결국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85세의 노인 한 할아버지의 갈렙의 기도를 응답하신 걸까요? 어떻게 인생의 황혼이 칠 때까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한 노인인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그의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 갈렙,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바로 갈렙의 겸손함 때문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조금 더 분명하게 그의 삶을 조명한다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2등의 자리를 기뻐했던 사람.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갈렙은 평생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서 2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갈렙이 얼마 동안 여호수아를 섬겼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함께 공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십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누구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그 다음 7절은 제가 공독해 볼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어떤 보고를 말하고 있을까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가나안에 보내진 12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218페이지인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바로 전전이죠. 여호수아 바로 전전 218페이지 민수기 10장 8절과 9절. 한국은 다 스크린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안 해요. 저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을 계속 보시면 그 이름의 순서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왜요? 쉽게 말해 여호수아가 반장이고 갈렙이 부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1인자고 갈렙이 2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세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갈렙은 같은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45년씩이나 말이죠. 우리가 2인자가 되면 누구나 1인자를 꿈꾸며 삽니다. 2등이 되면 누구나 1등을 소망하게 돼요. 자신의 그 사명, 탤런트,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실력, 위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1인자가 되는데 오로지 1등이 되기 위해서 2등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지만 85세 할아버지가 된 갈렙,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일까요? 그의 이런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4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했던 삶, 자신의 자리에서도 성실했던 삶, 비록 1인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소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갈렙. 자, 본문의 8절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큰 소리를 함께 봉독해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충성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이 보여지는 것만을 소개하고 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에서 충성했는가, 그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가 어떤 자리에서 충성했다고요? 겸손한 자리, 2인자의 자리, 섬기는 자리, 2등의 삶으로 시작된 갈렙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렙을 가리켜 겸손한 사람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어지는 13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13절도 한번 봉독해봐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여호수아가 갈렙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도 아니고 무려 45년 동안 자신을 섬겨줬으니 정말 그를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를 축복하고 싶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하나님도 갈렙을 축복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냐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45년간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렇게 충성으로 삶을 산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한 시대의 2인자 갈렙, 그의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어요. 왜요?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갈렙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지금 내게 주소서, 저걸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런지, 겸손하지 못한 채 그저 구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갈렙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니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로 갈렙을 사용하시는, 갈렙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강건함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강건함. 우리 본문의 11절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 시절의 85세와 지금의 85세가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노부교님 은혜 받고 어디 싸우러 가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달라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인생의 황혼기요, 인생의 퇴장기예요. 하지만 그는 이때에도 싸움을 선언합니다. 전쟁의 출마를 선언해요. 네, 실제로 이어지는 15장을 보시면 갈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블레셋을 쫓아내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렙이 스스로 강건하다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뻥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하다고 잘난 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할까요?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 살기 위해서요? 그냥 오래 사시려고 건강을 추구하나요? 그럼 도대체 왜 오래 사시려고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비행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최고 좋은 자리 퍼스트 클래스를 지나요. 1등석을 지나고 이코노미, 일반석이 이어집니다. 이번 여행에 저희 둘째 박예나가 그래요. 이제 저희 이코노미 자리에 탔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비행기가 이렇게 크래쉬, 그러니까 비행기가 충돌하면 퍼스트로 다이 한다고. 퍼스트 클래스 타면 퍼스트로 죽는 게 퍼스트 클래스라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타지 않는다고. I'm too young to die 이라는 말을 한국으로 가면서 하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너무 멋진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좋아하지 마세요. 네, 타면 가장 먼저 죽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자기는 죽게는 아직 너무 멀다. I'm too young to die. 아니, 죽기에 충분한 나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이 들고 그래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게 정말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삶의 이유라는 공식은 전혀 신앙적이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거 전혀 신앙적이 않아요. 왜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거의 유일한 종교라고
종교학자들은 하나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몇 년 동안 1위라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몸이 그냥 소중한 건가요? 우리의 몸이 왜 소중해요? 성경이 왜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고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유명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소중해서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가짐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노부교님이 막 이렇게 면도하시고, 이거 뭐라 그러죠? 염색하시고, 이게 사관을 만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 정말 우리가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답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는 물론 우리의 건강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갈렙의 강건함의 이유, 갈렙의 건강의 비결을 소명의식이라고 설명해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갈렙이 건강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분 저렇게 나이 들어도 건강한 걸 보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구세군 교회 저부교님 저 연세에도 강건하신 걸 보면 저분에게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제가 이거 한국에서 누구 생각하면서 썼는지 기억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갈렙에게는 분명 사명, 소명이 있었어요. 그가 정복해야 할 땅, 그가 정복해야 할 산지, 그 사명을 놓고 갈렙은 결코 약해질 수 없었어요. 그저 나이 들어 시들어질 수 없었어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약해질 수 없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쳐 사역한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 내가 내 소명이 끝나는 때까지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다. 그래, 그렇게 리빙스톤은 평생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됐죠. 아니,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했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의 소명의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해요. 리빙스톤의 소명의식이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서 그를 더욱 강건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85세의 갈렙이 강건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거기서조차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저희 양쪽 부모님들을 뵈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왔는데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우리 노부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한평생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도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 기도는 그냥 건강한 육체, 그냥 강건한 인생이 아니라 그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려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믿음의 산지, 여러분들이 가슴속 소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산지, 그 정상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된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응답되는 기도,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레슨이에요. 응답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드렸던 갈렙, 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뭘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다른 일반 기도와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일반 기도와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로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에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기를 믿음의 기도, 즉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오늘 갈렙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그의 기도에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갈렙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기도였다는 점을 말이죠. 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 갈렙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그 증거가 바로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이 9절은 함께 봉독해 봐요.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노인의 욕심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별되어져야 하겠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 노인장 갈렙의 도전에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냥 인간적인 욕심 혹은 나이 들어서의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예요. 이 갈렙이 받은 이것은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가 40세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갈렙은 45년이 지난 85세 나이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 이 부분을 성경의 역사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정말 지금 갈렙의 기도는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갈렙이 정복해야 할 산지,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니었자면 불가능의 도전이라고 해야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 헤브론 산지에 살던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봐주세요. 12절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노인장 갈렙이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쓸데없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고, 무모한 도전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갈렙의 도전장에서 그의 도전이 결코 욕심이나
허망된 것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설교자는 이 혹시를 설명하면서 이 갈렙의 겸손함을 이곳에서도 설명하는데, 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갈렙은 헤브론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나는 강건한 사람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85세가 돼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정복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그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가 실제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던가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도 있고 뭐 사업도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나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가파르고 아무리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라도, 그곳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필경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음을 외치며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갈렙은 마침내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이것은 갈렙의 인간적이고 야망적인 승리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승리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4절 주목해 주십시오. 14절 이것도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에브론이 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또 다른 한국말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쫓는 믿음,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 영어 성경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라고 Wholly followed라고 증언해 줍니다. 그래요. 갈렙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 아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KFC의 창업자인 샌더스 대령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샌더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만 키워졌어요. 근데 그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고백해요. 하나는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는 바로 신앙을 배웠게 되고, 주일이면 그는 항상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요. 거기서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받은 100억불은 정부에서 이 빈민자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수표였어요. 하지만 그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가 75세 비행기를 타던 어느 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의 고백입니다. 그 경험 후 그의 나이 75세에 샌더스 대령은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아침에 어느 주일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1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이때가 KFC의 성공보다 내 인생 훨씬 더 중요한 성공을 맛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고백해요. 그때부터 KFC 회장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KFC, 그는 그것을 가리켜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또 다른 KFC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킹덤을 홍보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가 90세 일기를 다해 죽기 얼마 전 한 기자가
이 샌더스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샌더스 회장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장 최정상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에 샌더스 회장은 한숨의 주저함 없이 그것은 내가 75세 어느 작은 교회 어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였다고 대답해. 75세 어느 주일 예배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 인격을 다해 구세주를 영접한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아니, 내 생의 가장 정상의 날은 그날이 아니라 그날 이후 매일매일이 내 생의 가장 정상의 날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매일매일 정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유명한 대답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그 후 15년을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살았던 샌더스 KFC 회장, Kingdom of the Christ 회장, 그리고 85세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 헤브론 산지의 정복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뒤뒀던 믿음의 거장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져야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우리도 샌더스 회장처럼 갈렙처럼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헤브론 정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그 산지, 여러분의 헤브론의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증하며 백발의 머리를 날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 내셔도 좋고 침묵으로